하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또 우리 연약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부족한 피조물들이어서 주님, 이 예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예배도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한 지 벌써 5주가 다 되어갑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친구들, 주님 그 가정 가운데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했던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니 영원하신 와, 영원하신 와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 영원하신 와, 영원하신 와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한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저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PPT 사이사이에 제 얼굴을 넣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떠나 있던 순간들 너무나 많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시간 여러분이 찬양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가길 원한다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원한다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떨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임시 휴원으로 인하여 학교에도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하여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지 못함에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이 상황에 답답한 마음에 때론 짜증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이 3장 전체인데 저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5주째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늘 함께 해주는 여러분이 참 너무 기특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 그러면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착순 1등 상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의 이제 4글자였는데 4글자 설교 제목을 한번 기억나시면 댓글로 가장 먼저 남겨주시는 분에게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로마서 이제 12장 1에서 2절 말씀이었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스라가 맞춰서 상품 받았었는데 수환이가 맞췄었나?
수환이가 맞췄군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겠죠? 그 여러분은 조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금방 까먹는 친구들이니까 아무도 댓글 남기지 않고 있어요. 5초 더 볼까? 하선 기온이 수환이가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상품으로 전사님의 셀카를 한 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 제목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겠던가요? 보통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바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제발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다. 딱 띠리링 딱 전화 와서 받아오면 진혁아 지금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만 가. 그래서 내가 오른쪽 딱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때려 박으면 여러분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좀 오래된 올드 개그긴 한데 여러분에게 하나 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마 지환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싱크홀을 만나가지고 땅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따닥땅 떨어졌는데 가까스로 철근 하나가 삐져나온 게 윗 옷 가지를 딱 잡고 이렇게 하실 수 있던 거예요. 지환이처럼 가벼운 사람이니까 딱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환이가 딱 봤는데 위에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신실한 지환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환이를 불쌍히 여겨줘. 지환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지환이 좀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어쨌든 지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환아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을 너를 살려주마. 너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지환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뛰어내리라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환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떤 미친놈이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거 좀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그 땅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이거 뭐 거의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던 뭐 이런 예화예요. 어쨌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뭘 말했냐면 너가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듣기 힘든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심지어 신약에는 부자 관원한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귀에다가 바로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순종하기 너무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바닥에 떨어져야 할 때가 있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바쳐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 띠리링 와가지고 야 너 지금부터 대학 가는 거 꿈꾸지 말고 하루 종일 뭐 성경만 읽어라든지 너 예수님 따라서 지금 모든 학업을 집어던지고 서울역으로 가. 그래서 내가 노숙자의 왕이었던 것처럼 너도 노숙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여러분의 귀에다 딱 들으면 그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여러분 가실 거예요? 대부분은 못 들은 척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안정된 삶, 여러분이 가지게 될 남편과 부인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한다면 너 평생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뭐 신부님이 돼야겠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성경 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우리 박원철 집사님께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남유다의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일까요? 딜레이가 좀 걸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는 동안에 좀 해보죠. 이거 이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냐 남유다의 선지자였냐 이거 당연히 뭐 상품이 걸려 있겠죠. 우리 박원철 집사님의 좀 길을 살려주십시다 여러분. 아직 영상에서는 제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시대가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남겨주세요. 바로 어제 말하면 되니까 호세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답 맞춰줬네요. 누가 민주가 맞춘 건가요? 주영이가 맞춘 건가요? 민주가 맞춘 건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가서 매춘부와 결혼하라. 너 가서 너와의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여자랑 결혼하라. 너는 가서 너에게 평생 사랑을 맹세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의 아이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어라. 너가 또 딸을 낳으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어라. 너는 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날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는 가서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아 결혼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는 절망합니다. 왜? 아이의 이름 뜻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야 됐거든요. 여러분, 아내와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고멜은요 호세아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끔찍하죠? 막장 드라마급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선지자 호세아한테 너는 가서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의 귀에다가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부자관원에게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호세아에게는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부터 빼내오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교제하며 살자고 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된 거는 자기가 성공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잘 나가는 것, 자기의 땅이 많아지기 위해, 곡식이 많아지기 위해서는요 바알이란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몸을 파는 걸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아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한 거예요. 호세아야,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어. 나와만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의 침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호세아야,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 너라도 음란한 아내로 맞아 내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줘. 돌아오라고. 너희는 지금 음행을 하고 있다고. 너희의 자식들은 잘 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외쳐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왜? 호세아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데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아내냐면요, 음란한 아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 호세아 성경을 다 보면요, 그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요, 징계예요. 징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나를 떠나? 그럼 너의 곡식이 열리지 않을 거야. 네 씨는 다 마를 거야. 너의 자식들은 다 망해버릴 거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요, 이 징계와 징벌에 대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 더. 그들을 변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나를 떠난, 그러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또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번성은 다 변하여 욕이 되겠다고. 그런데요, 호세아의 대부분의 내용은 징벌과 징계지만 호세아의 중심 내용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을 보니까요, 1장에서 고멜이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3장을 보니까요, 호세아와 고멜이 또 나와요. 그런데요, 고멜이 집을 떠난 거예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마 이 구절을 보니까 결혼한 고멜이 타인의 사랑을 쫓아서 또 다시 음란한 여자 또는 매춘부가 된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다시 집을 나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돈을 갈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러 가버린 거죠. 또 떠났어요. 결혼하고 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그런 호세아가 그녀를 다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여라 하였노라. 그렇게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을 박살내고 떠난 그 고멜을 호세아는 다시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을 내고 다시 그녀를 사서 부인의 값을 내고 그녀와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나를 버려 살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우리가 다시 결혼하여 살아가 보자. 너가 나를 버리고 음행하였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살 테니까 너 나와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여러분을 떠나버리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그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같이 살아보자고.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너 다시 내 눈앞에 뛸 생각하지 마. 너 내 눈앞에 올 생각하지 마. 네가 가진 거 다 나한테 놓고 가. 내 눈앞에 뛰지 마 라고 경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환상을 본 적이 없지만 6년 전 뭐 한 그 정도쯤에 정말 생생한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게 제 기억에 남는 꿈 중에 베스트 1위에 들어요. 지금도 생생하니까. 또 다른 생생한 꿈이 군대 재입대하는 꿈인 거 보면은 거의 그 정도 동급인 저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꿈에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제가 꿈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또 그 막 담벼락에 딱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골목길을 꺾어서 오른쪽으로 딱 갔는데 글쎄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 꿈인데요,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피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막 비장해서 아드레날린이 분출하면서 저는 그 사람을 공격할 준비가 됐는데, 꿈인데요, 진짜 신기한 게 제 머릿속에 저 남자를 어떻게 때려서, 용서해 주세요,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머리가 생각만 나고,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 남자를 패 죽인 다음에 쓰러뜨린 다음에 너 지금 내 여자친구랑 뭐 하냐고 하려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꿈에서요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벙 쪄서 여자친구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돌아와.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네가 싫어졌어. 나 이 남자랑 사랑하고 이 남자랑 앞으로 사귈 거야 하면서요, 그 남자 손을 잡고 둘이 같이 가면서 코너를 꺾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변을 살폈어요. 꿈에서 벽돌이 있고 연장이 있더라고요. 그 만약에 제 성질대로였으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완전 다 박살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 꿈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그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 돌아와, 가지마,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 가지마. 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제가 꿈에서 울면서 딱 깼어요. 깼는데 눈가에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있었어요. 와, 진짜 핸드폰 봤는데 여자친구랑 아직 헤어지지 않았었어 그때. 막 핸드폰 봤는데 다행이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요, 진짜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진혁아, 내가 너를 이렇게 잡고 있어. 그 마음이 들자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도 호세아였거든요.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어인 여호수아, 호세아, 이것이 몇천 년 뒤에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바로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호세아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세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이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과 입을 맞추고 다른 것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따를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만 따를 거예요, 제발 평일에도 와서 제게 하나님의 것들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성공을 쫓고 돈을 쫓고 성적을 쫓는 음행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하고 있는 그 자리, 마치 호세아가 매춘부짓을 하고 있는 그 고멜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살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용서해 줄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음행하고 있는 우리의 그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혁아, 돌아와, 돌아와. 내가 너를 징벌하고 징계하고 싶어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를 징계하고 너에게 경고했지만 내 마음은 사실 그거야. 제발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징계들 다 멎게 해줄게. 제발 돌아오기만 해.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음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값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 믿는 부모님들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술 담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양아치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요, 어떤 자기 개발 서적도 아니에요. 공부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5분의 습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10억, 1억, 아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이틀, 1년은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뿐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떠나는 것은 결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성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불성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하나님의 아내와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길 원하면, 우리 신광교회 중등부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성경과 말씀, 기도를 통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유튜브를 끄고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음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련회 때 또 예배 때 말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내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지금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한 시간이 더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고 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지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이 누워서 아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잠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영원히 돌아서겠다. 내가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성실한 사랑을 드리겠다. 내가 비록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남편, 나는 주님의 신부임을 믿고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
마음 그리고 드림 헌금 위해서 김기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에게 고멜이 한 그런 행동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잊고 세상에 기뻐하는 것들을 쫓아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학생들 마음의 결단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지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릴 때에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뒤에 광고와 우리 이부 순서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